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죄송합니다.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 또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먼저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조차 선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조차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또 한 군데는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옛적의 선자들로 여러 부문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우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또 말씀을 증거하실 원로 감독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 받을 우리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늘 특강으로 저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증거하실 원로 감독님의 영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며, 또 신령한 영감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심령의 기쁨과 담대함과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실현을 강건할 수 있도록 기력과 기운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인 저희들 모두에게도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성령으로 깨닫고 믿으며 또 순종하는 모든 사명자 될 수 있도록 좋게 삼게 하여 주옵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믿는 저희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전파하며 또 성령으로 증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좋게 삼게 하여 주옵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역사하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원하시니 정말 주의 증인이 되고 진리의 증인이 되고 주님의 이름의 증인이 되라고 부르셨으니, 저들이 증인되기 위하여 잘 알고 깨닫고 그리고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고도 저들이 전하지 아니하고 가르치지 않으면 저들이 죄를 짓는다는 것을 알게 없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죄가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전하지 아니한 죄, 전도하지 않는 죄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여러분이 많이 들었으면 누가 당신을 불러서 하게 하지 마시고, 당신이 그 사람 붙들고 너 아느냐? 물으면 일러주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자기만 알고, 그건 알고 아무리 그건 교만밖에 없는 게, 그건 교만이야. 알고, 난 안다. 자기만 있으면 뭐해요? 교만한 사람이 성경에 대우받는 거 봤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거 봤습니까? 그러니까 가르치라는 게 가르치되, 아주 우리도 그리스도가 자기의 아주 희생해서 죽고 피 흘려서 그렇게 자기를
아주 먹이셨는데, 우리도 또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리스도의 피처럼 또 먹여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꾸 가르쳐야 됩니다. 그 성경에도 예수께서 뭐라서요? 예수께서 하늘로 가시면서 저희들에게 너희는 믿고만 있어라. 믿고 가만히 입 다물고 있어라. 너희만 알고 있어라. 그러면 11사람밖에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 제자들밖에 구원 못 받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만민을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 삼으라는 게 내가 가르쳐주라는 게요. 제자 삼으라. 그건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는 게요. 자꾸 가르치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뭡니까? 가르칠 교자예요. 모인 사람들에게 가르치라는 게요. 자꾸 그 해는 못 이랬자고 가르칠 교자인데 모인 사람들에게 가르치라는 게요. 어디 있으면 가르치라는 게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라는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제발 좀 난 여러분들이 제2 시몬이 좀 나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간절해서 뭡니다. 제가 언제나 할 수 있어요. 저 주일날 설교도 아주 솔직히 힘들어요. 보통 힘들지 않아서 이제 이번 수요일 내 생각에 이 수련회 마치고서는 점차적 8월부터는 나는 이제 환원배야를 중심으로 좀 이름만 하고 이 주일날은 내가 하게 될지 안 해야 돼. 내가 또 생각해봐야 돼. 내가 몸이 한계가 있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여러분 앞에 서서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마냥 그냥 그러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어린애들 두고 죽어가는 엄마들이 우는 것이 나중은 누가 너희를 살리느냐, 누가 너희 먹이느냐, 그런 걱정과 똑같아요.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많이 듣고 했어도 뭘 들었는지 모르고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자기들이 좀 내 제자가 돼서 사명 가지고 좀 듣고 사명자가 돼서 좀 가르치라고 좀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 가신 이후에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준행했어요. 그 뒤로 모든 이제 죄종들이 똑같이 그러한 그 목숨을 걸고 우리나라의 이 복음 전도가 제일 재밌었던 것이 선교사가 중국에서 이렇게 이 번역된 성경 가지고 그 중국서 성경이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번역이 됐거든요. 먼저 번역이 돼가지고 들어오는데 육지에 밟기도 전에 죽었어요. 육지에 들어올 때 그걸 갖다가 처벌해버렸다. 예. 그거 한 것만 던지고 죽었어요. 예. 그만큼 이 한국의 이 복음전도가 그렇게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급하니까 예수 믿고 전당 그러고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마디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 사람들도 있어서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장기간 동안 듣고 하고서도 여전히 멍멍하대. 난 늙었다
없다. 나는 무식하다. 그거지만 여기는 유식한 사람, 공부하는 사람이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기가 있으면 다 들을 수 있는 것이 진리예요. 진리는요, 유식한 사람에게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린도전서 1장에도 하나님이 오히려 지혜롭다는 자들은 길을 막으셨다고 그랬어요. 왜? 그들이 자기 판단, 자기 이성, 자기의 습관을 가지고, 자기의 관념을 가지고, 자기 철학 가지고, 그거 가지고 찾고, 그거 가지고 비교하고 이러니까 그들에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에게는 오히려, 그들을 갖다가, 더 미련하게 만들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더,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 성령 받을 수 있다면 성령 안 받으면 그건 부활도 생명의 부활도 그건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건. 그러니까 정말 그런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으로 일하는 사람에게 듣도록 하셔서 그들을 가르치는. 그래서 성령을 받기까지는 떠나지도 마라. 왜? 성령을 받지 않으고는 신학도 가르쳐. 성령 받지 않은 신학자가 그 신학이라는 하나의 이 세상의 이성과학은 될 수 있어도 그 사람의 영적인 진리는 전혀 한마디도 할 수가 없거든요. 신학교에서 진리 못 배웁니다. 여러분 신학교 가보세요. 신학교에서 진리 못 배워요. 진리라는 것은 성령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율법을 왜 진리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때 성령이 계시지 않아서 진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가르친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육체의 도리로 육체의 도리요. 그 사람들이 자기가 그 바리새인들만 자기들이 그렇게 어떤 모양으로 그렇게 그들을 그 비유로 열심히 했지만은 영적인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게 진리라고 하네요. 그러나 이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성령이 오셔서부터 그래서 이 요한복음 8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2절에 32절에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내 말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이 곧 진리를 아는 사람이요 진리를 알아야 자유하다. 자유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 사랑과 자유라는 책을 읽어보신 사람 손 들어봐요. 한 2명 조금 더 되네. 참. 그거 돈 아까워서 그렇습니까? 돈 아까우면 그냥 달라고 하세요. 내가 물어드릴게. 이거 읽으세요. 읽어서 남주나 잘 읽어서 내가 알아서 그걸 우리 자신들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올해 교회 집사됐다. 손에 그 핍박받는 교회 뭐로 되겠냐? 나 핍박받는 재미나서 되긴다. 이러지 마시고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유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도 말하니 세상이 너에게 너희 믿는 이유를 물으면 믿는 이유를 말해야 된다고 노마서에도 말하고 있어요. 있는 이유를 말해야 된다는 게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믿음을 갖느냐 힘든 신앙생활을 하냐 이유를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으로 하지 아니고는 아무도 자유할 수가 없어요. 자유는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고유한 하나님에서만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진리한 오직 그래서 그 자유라는 데는 자유라는 데는 어떤 권세도 방해할 수 없고 깰 수가 없고 도전한들 계란으로 바위치기와는 다 저들이 막아야 돼 있는 거예요. 사망 권세도 못 이기고 세상 권세도 못 이기고 정사와 모든 권세도 못 이기고 하늘에 있는가 땅에 있는가 어떤 것은 또 도무지 건드릴 수 없는 게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독립투사들이 자유, 그들이 육신은 죽었지만 자유한 자들이거든요. 아무도 그걸 예수 죽였지만 그는 자유하시거든요. 그 육신은 죽였지만 영은 죽일 수가 없어요. 그거 살아나셨다. 그래서 더 그의 나라가 왕성하도록 영적으로 더 많은 그의 백성을 만드시고 왕성하다. 그 자유라는 것은요, 병도 이길 수 있고 귀신도 이길 수 있고 마귀도 이길 수 있고 모든 사망도 이길 수 있고 하여튼 뭐든 그거 다 이길 수 있고 나를 이길 수 있고 나도 이길 수 있고 다 하는 게 자유예요. 그건 성령으로만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알아야 참 내가 신앙생활하는 그 기쁨이 있죠. 그냥 내가 이렇게 해도 정말 천당 갈라나 하는 사람은 아유 집에 가요 그냥. 내가 이렇게 해서 참 목사님 천당이 있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이 그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내가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데 이 종교와 계시란 것 내가 어쩌다가 어떤 장로 얘기하다 보면 이야 이 사람 큰일 났구나. 그렇게 가까이서 많이 듣고 해도 종교와 계시라는 것을 도저히 모르는구나. 내가 하도 많이 말해서 헷갈리는지 않아요. 자기가 고집하고 자기 고집,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태어날 때부터 우연하게 가지고 있었던 그런 종교심, 그걸 가지고 모두 그것으로 그게 답인 줄 알고 그것으로 내 생각이 그건 이해가 안 되는데 내 생각이 맞지 않는데 전부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그걸 따지고 그걸 비교하려고 그러고 자기 생각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그러고 다 그런다 이게. 전부가 자기 속에 있는 그래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침례받아 완전히 제로가 되어야 비고 비운 마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라 다시 새롭게 알기 시작하는 거야. 예수 아는 것이 내가 많은 지식 위에 더하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세상에서 많은 지식이 있고 많은 경험이 있고 해서 그런 지식과 그런 경험 위에다가 하나 더 이렇게 이렇게 얹는다면 요새 뭐 삼겹살 때 거기다 김치 하나 다 얹은 맛이 더 다르죠. 그렇게 얹어 먹는 게 아닙니다. 이건 아예 처음부터 그냥 예수 피와 예수 살만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그게 제로가 되어야. 내가 가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안 되거든요. 종교라는 것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고요. 미신 그런 종교심이 있다고요. 다 누가
누구나 존경해요. 그러니까 태초에 얘기잖아요. 아담이 생겼을 때, 아담도 처음 생명이 되었을 때, 하와가 아담 안에 있을 때, 그때 처음 그들은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들이 그 말씀을 처음 들었었는데, 그 거역하는 바람에 그때 말씀이 끝났단 말이에요. 그때 아들 둘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 처음 인류가 시작되는 거예요. 할 때 잘 들으세요. 그때 가인의 종교, 바로 아벨의 종교에 두 줄기가 생겼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이것을 왜 하니? 종교는 종교인데 가인도 종교고 아벨도 종교인데 하나님이 가인의 종교는 전혀 관심 갖지 않으셨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영세전, 창세전, 영원전부터 이미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가 하는데 아벨이 딱 제사에 저놈이 좀 여기 타락한 자기 아비로부터 태어났는데 저놈이 되게 어떻게 내게로 이렇게 얼굴 돌렸다. 그거 관심이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비밀에 그가 접촉했다 이 말이죠. 접촉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이해하십니까? 내가 오늘 또 다시 얘기해. 이건 꼭 알지 않으면은 절대 설교자가 될 수가 없고 설계도 엉망진창입니다, 솔직히. 나는 앞으로 우리 교회 설교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기대도 되며 근심도 됩니다. 이게 보통이 이걸 깨지 않고 자기 지식 위에 뭐 아는 것처럼 자기 지식, 자기 감정, 자기 위에 있으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없어야 돼요. 완전히 속에 우리는 완전히 비어 죄로 침례받아 죽어서 나는 죄로가 되어야 됩니다. 거기서 또 시작하는 거거든. 그 침례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브라함도 자기 고향을 떠날 때 유발의 강을 건너왔어요. 그 히브리라는 것은 건너다, 강을 건너다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나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하나님 성 때 홍해를 건너서 완전히 침례를 거잖아요. 모두가 침례라고 하는 것이 다 있습니다. 그걸 거치지 않으려고는 도무지 않고도 할 수가 없어요. 침례가 그냥 교회에 나온 게 처음에 들어오면 하나의 의식으로서 한 번쯤은 하는 것이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찬식은 매주간 해도 침례는 한 번, 영혼에 한 번만 있지 않습니까? 왜 그만큼 그것에서 그걸 무시하면 끝나는 거예요. 다시는 없어요. 그럼 옛날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도,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쁨과 감사, 행복이 없어요. 여러분, 김 목사를 이렇게 보시면, 내가 아주 우울증이 걸린 사람 같습니까? 행복한 사람 같습니까? 하하하 이러고 다니면서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행복해야 된다. 정말 행복해야 된다. 정말 나는 아주 더 행복하다. 감사하다. 아주 내 눈에 환히 보이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말해요. 다 같이 제사했지만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거기에 관심 쓰셨잖아요. 왜? 아까도 본문 두 군데 본문을 위해서 그 두 군데뿐이 많은데 로마서 16장 지난 주간에 했던 데가 다시 한번 또 읽고 또 히브리서 또 읽어서 그거 다 몰아서 영원전에 모든 게
계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계획이 영세전부터 세워져 저기다 다른 걸 흐미하게 했다가 또 확실하게 나타난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계시가. 그래서 그걸 기본해서 우리가 성경 읽는 것은, 주일날 성경 읽는 것은 그냥 하나의 뭐라고 할까, 관습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바로 그 본문, 그 성경의 내용에, 그 내용에, 말씀하는 내용이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이 가장 고기, 그 뭐, 셋째 절, 3절까지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 그 내용이 하나예요. 전에 70년 초에 이 수능 시험들을 막 할 때, 우리 학생들 그때 내가, 그랬어요. 70년 초에. 야, 너들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받아 쓰고, 그리고 그 요지에 집에서 한 5번씩만 써라. 그러면 제가 무엇을 말하는가, 무엇을 말해야 되는가를 탁 온다요. 그래가지고 수능시험 봤어요. 어떤 아주 얘는 굉장히 걱정해서 전혀 실력이 없고 있는데, 이제 수능시험을 볼 때, 얼마나 잘 봤는지, 이 논술에서, 점수를 많이 땄어요. 그 애들이 아주 좋아서. 아니, 이 논술 같은 것도 이렇게 문제를 내면, 사람들이 복잡하게 생각하니까 쓰기가 이렇게 복잡한 거거든. 그게 딱 말하면 항상 하나뿐이에요. 하나를 짚는 거거든. 하나를 집중적으로 말하는 거거든. 집중적으로 말하는 거거든. 지금 요즘은요, 바퀴도요, 무슨 바퀴가 있습니다. 옛날에 바퀴가 많았더니 지금은 뱀이 많아요. 우리 집에서 몇 마리 잡았어요. 어디서 돌았는지. 그래서 저번에 어떤 약 치는 사람 갖다가 약을 시기를 다 했어요. 근데 이만데, 처음 봤어요. 내 평생에 처음 봤어요, 진짜. 이런데, 가다가, 도망가다가 이래요. 그러면, 눈이 이런데, 탁 쳐다보는데, 섬뜩할 정도더라고요. 벌레지가 말이야, 가다가, 또, 생각해서, 그게 사람을 쳐다보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게. 스래퍼를 벗어가지고 몇 쉘 해버렸지만. 짐승들도 사람들, 개들도 보세요. 쬐끄만 개들도 주인의 눈 쳐다보지. 요새 몰카 가지고, 여자들 어디 아래 장단이 찍느라고 이런다는데, 짐승도 그거 안 해요. 벌레지들도 눈 쳐다보지. 그렇게 다 이렇게 본다, 이게. 한 것처럼, 온몸 있지만, 아니에요. 저 인도네시아 가니까 원숭이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거기서 일러주더라고. 원숭이 마주 쳐다보지 말라고. 그래서 원숭이 이렇게 쳐보면, 원숭이들은, 전부가 그냥, 수십 마리가 그냥 와서, 그 공기 세우고, 이려. 그래서 손을 슬쩍 돌리니까, 또 이렇게 쳐다보니까, 이러. 하여튼 자기의 눈이 마주치면 공격한다고 알고, 공격한다는 게. 그래서 절대 원숭이는 이 선글라스 옆으로 이렇게 보든지, 딴 데 보면서 슬쩍 이렇게 봐야지, 맞추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런 짐승들도 사람 눈을 보고, 몸이 있지만 하나만 본다요.
그래서 그 내용이 말이요, 문제가, 거기서 눈이란 것이 있어요, 눈이. 눈과 같은 것이 있다, 야. 그래서 우리가, 설교 요지를 만드는 것도 그 설교 내용이 있는데, 거기 눈이 있어요. 그걸 딱 거기에 대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난 우리 학생들도요, 여러분 그 자녀들도 그 대학 시험 보내들이 수능 시험을 주변에서 그 논술 보는 애들이 다른 시험도 공부를 잘해야 논술 볼 수 있으니까 김 목사의 그 설교 요지만 참 매주간 그냥 몇 번씩만 큰 노트에다 그냥 쓰고 또 쓰고 하면 뭔가 딱 그 본문을 읽고 그랬으면 이렇게 잡는구나 알 거예요. 그건 우리 목사님들도 그게 탁 터득 안 되면 전혀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딱 하면 참 아주 쉽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오늘도 또 이제 그 본문 두 구절을 맞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뭘 보느냐? 신구약 성경에 다 거기에 딱 나타난 것이 있다, 야. 딱 그 눈이 하나가 있어요. 신구약 성경에 딱 나타난. 그 하나님의 계시가 뭐냐, 야. 예수 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것을 잘 설명 또 하려고 하니까 잘 들으세요. 그래서 종교란 말과 계시란 말은 틀립니다. 예? 예? 근데 내가 이제 여기 말했죠. 그 가인과 아벨은 두 종교라고 말했어요. 두 계시라고 말하지 않냐고 두 종교라고 말했어요. 알아들으셨어요? 네? 두 종교가 있는데 하나는 이 신념의 종교고 가인의 종교는 신념의 종교고 그러니까 신비주의라 이 말이죠. 신비주의라는 것은 자기 믿음의 믿음을 떠받쳐주는 것이 어디서 나오냐면 자기 감정에서 나오는 것을 신비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신비주의라고 합니다. 이를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기 무당, 샤머니즘이 그 신비주의거든. 그것은 자기들의 그 감정에서 자기들의 신념에서 나오는 것 가지고 하는 겁니다. 정성들이 지성들이고 남녀 호롱객교라는 것이 한참 있었는데 요새는 조금 있는가 모르지만 그러나 구로동에 그 본부가 큰 본부가 있죠. 일본 종교인데 남녀랭객교 하면서 수천 번 하면 내 일본에 한 데가 아주 징그럽더라고요. 예, 이렇게 자기들이 그렇게 그래서 자기가 자기 토치, 자기가 자기의 입으로 하는 주문의 토치가 돼버려. 거기에 그냥 완전히 매료돼가지고 이러거든. 그런 도가 뭔다나? 어느 종교에서도 그러잖아. 그래서 계속 뭐서 나무다 하듯이 그러고 어느 자기 도치 무아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아. 자기 자신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게 다 그것은 신념의 종교. 그러나
이 아벨이 된 것은 아벨이 알기 전에 누가 먼저 알았어요? 아벨이 제사를 알기 전에 누가 먼저 알았어요? 아이고, 저렇게 큰일 났네. 아니, 영세 전부터 계시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아벨이 알기 전에 누가 먼저 알았어요? 더 크게 말해서 왜 자신 없어서 이래. 누가 먼저 알았어요?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하나님이 알고 계신 그 계시를 아벨이 접근했다. 그거요. 예. 그 그늘 속에 딱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를 보시라. 근데 옛날 레핀들은 그런 건 종교심이 없으니까, 이만은 여기서부터만 이제 생명 때부터 종교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교가 말이요. 근데 그 다음에 사람들이 뭐라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 자연계시, 이 종교도 자연 종교가 있고, 그러니까 이 자연 종교는 아무리 뭐해도 우리는 상관없는 것이고, 아무리 지성이 들여도 우리는 계시 종교라고 한다. 신념의 종교가 아니라 그런 자연 종교죠. 우리는 계시 종교. 하나님이 먼저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만의 비밀을 가지고 있던 것을 아벨이 어떻게 그 기밀을 어떻게 거기에 접근했다. 우리 기독교는 계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영원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계시 종교라 이 말이야. 자기 사람으로부터 신념, 사람으로부터 하다 보니까 처음엔 물체를 놓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이게 그러다 아주 무아지경에 들어가면 철학이 나오는 거예요. 무아지경에 가면 철학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무아지경에 가는 거 아닙니다. 무아는 건 나 없다 이게요. 무아라고 합니다. 나 없다. 바로 그것은 철학이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명상하면서 기독교는 명상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아주 그냥 교사 그선 자 불교인들 명상하고 또 뭐지 인도에서 나온 게 뭐지 요가 그 요가요. 명상하는 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교도 붙여 놓았지만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 부처가 있으나 없으나 이거는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의 철학을 형성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가끔 이제 이 국보 얘기 나올 때 어떤 부처가 이렇게 새로 만든 부처가 몇백 년 만에 나타난 거. 그래서 보물같이 있다가 오래돼서 보물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 철학이 어떻게 형성화됐느냐 그거 보는 거거든.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어떻게 형성화됐느냐. 그러니까 미소가 어떤 미소냐 그러니까 그 그림 유명한 그 모나리자 같은 거 말이요. 아니 여자 그림인데. 근데 거기에 이번 슬픈 사람이면 슬픈 생각이 나고 기쁜 사람이 기쁜 생각이 나고 어떤 비밀 가진 사람 비밀 가진 사람 같이 생각하고 또 자기 마음과 똑같이
표현한다, 얘. 그래, 이게 유명한 거거든. 그 부처 같은 것도 이렇게 보면, 그, 올해 땅속에서 나왔던 것이, 국법인데, 그 표현, 그 표정이 어떠냐 하는 거거든. 어떤 표정이냐. 그래서 그 갑이 괜히 오르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아무나, 이랬다고 해서 다 아니에요. 그, 굉장히 그 표정이 어떤, 그걸 아주 그걸 갖다가 판정하는 사람들이 미술가로부터 시작해서 심리학자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둘러앉아서 다 보는 거예요. 미술적으로도 보고, 미술가들이 보고, 심리학자들이 보고 다 봐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와 같이, 그때부터는, 그래서 그런 부처도 하나의, 거기에, 처음에는 철학을 형상화했는데, 하다 보면, 무화로 지나면, 그때부터 철학하는 거예요, 여기에. 철학이에요. 생각하는 거라, 이 말이야. 그래서 성경을, 보통 그러죠. 인간은 무슨 동물이라 한다고? 어떤 유선해? 그렇게 얘기하죠. 그게 뭐냐? 인간은 철학하는 동물이라는 거야. 뭐라고요? 생각하는 동물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철학하는 동물이라. 다. 인간과 짐승이 다른 것은 인간은 철학이 있고 짐승은 철학 없어요. 개가 이렇게 좋다고 해서 지금 철학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아셔서 그것이 우린 그런 병상이 아니고 우리 기독교는 순종하는 거예요. 눈을 감아도 그 명령이 들어와야 됩니다. 내게 들려와서 그 명령이 나를 지도해야 돼요. 지시해야 돼요. 그 아브라함이 자기 주인이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철학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명령이 들어온다 이에요. 여러분이 좀 딱 이것만 깨달으면 아주 쉽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이런 우리 기독교는 내가 내 신념으로 찾은 철학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오직 계시인데 우리가 이것도 잘 아는 것은 뭐냐면 여기다가 우리 이 세상에 있는 이런 종교로 말하는 겁니다. 계시로 말하는 거 아닙니다. 자연 계시 무슨 계시여든 계시로 말하는 게 아니라 종교로 말할 때 바로 일반 종교라 자연 종교라 그때는 일반 종교라고 그래요. 종교라고 말할 때는 일반 종교라고 말합니다. 계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란 말할 때는 그다음 일반 종교. 또 기독교는 특별 종교. 이렇게 신학적으로도 얘기해요. 근데 계시를 말할 땐 지금 우리는 자연 계시, 일반 계시,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는데 종교로 말할 때는 일반 종교. 그런 모든 게 다 이 세상 부당이나 이것도 다 일반 종교예요. 다른 뭐 불교나 이런 모든 거 다 그것도 일반 종교예요. 그러나 우리는 말하면 우리는 우리 계시 종교인데 그러면 저들의 일반 종교는 자기들이 만든 종교 이렇게 쉽게 합시다. 일반 종교는 사람이 자기들이 만든 종교. 아주 그렇게 또 쉽게 먼저 잘 아시게 그렇게 이해하세요. 그 다음에 우리 계시 종교라는 것은 누가 만든 종교? 누가 만든 종교?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부터 작정한 종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신적 작정이라고 합니다. 신적 작정이라고 한다 이야. 신이 이미 창조주가 이미 영원히부터 작정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 것을 가지고 있느냐? 사람이 만든 소리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거든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여기서 한 30초 동안 옆 사람을 얘기했어요. 빨리 종교도 일반 종교는 뭐고 누가 만든 종교 또 누가 얘기했어요. 빨리 얘기해. 없어지잖아. 얘기해요. 땡. 자,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여기 그다음에 계시를 말합시다. 이제 우리 계시 종교를 했으니까 계시를 때 이것은 이 가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계시 얘기를 때니까 가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가인의 종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계시를 말하는 겁니다. 계시를 말할 때 자연계시, 그건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그것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 있는데 계시가 있는데 거기에 사람이 어떻게 거기에 저희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야 아브라함도 그렇게 찾아갔죠. 찾아간 것이라 해. 그렇게 이것을 자연계시 자연계. 근데 이 세상 요거 저는 말한 대로 세상 종교와 이 우리 그 계시 종교의 그 큰 영적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한번 봅시다. 자, 세상 종교는 우리 시편 106편 2절 한번 봅시다. 28절. 시편 106편 28절입니다. 아주 큰 소리로 시편 106편 28절 말씀 다 같이 하셔서 시작. 저희가 또 바알 부월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누구에게 제사하느냐? 죽은 자를 전부가 죽은 것들을 인도에 가면 짐승도 죽은 것들 지든지 어떤 가게 가니까 실을 파는 가게라고 그래요. 그런 게 개가 죽은 뭐 빼짝 마른 거다 신장로에서 뭐 차에 쳐서 죽은 짐승 껍데기가 파란 마른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은 거. 그러니까 그 죽은 것들은 다 신이에요. 수억 개가 되죠. 죽은 것은 다 신이에요. 무조건 신. 한 것처럼 이방들도 이승신부터 시작해서 누구신 막 죽은 사람은 다 끌어다 대잖아요. 이런 죽은 자에게 제사하고 제사하는 것이 그게 바로 이 샤머니즘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믿고 예배하고 하는 제사가 뭐냐? 우리가 또 이것을 성경 또 시편 42편 2절 시편 42편 2절입니다. 큰 소리로 아주 시편 42편 2절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그렇죠. 우리는 생존하시는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죽은 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그래서 우리는 죽은 예수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두 구절만 다 분명히 아주 기억해도 돼요. 시편
106편 28절 그건 시아만의 점 이 세상 사람들 말하는 이 일반 종교 얘기고 우리는 계시 종교인데 우리 계시 종교는 시편 42편 2절을 딱 읽어서 그건 뭘인가 안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바로 시편 106편 28절과 같은 죽은 자에게 하는 것들이고 그 아브라함은 그 마땅치 않아서 제가 거기서 나와서 그런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생존하신 분이다. 하고 딱 보내.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에게 이제부터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도 하나님이 신적 작정하신 것인데 그 신적 작정하면서 자연 계시 누가 알려준 거 아니라 제가 빛을 바라보고 어떻게 왔어요. 아까도 바퀴벌레가 어떻게 말이야. 근데 이것을 이제 자연 계시라고 한다. 그러니까 자기 인간 스스로 어떻게 그렇게 깨달았다 이거죠. 깨달은데 죽은 자를 깨달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 거기에 우리가 그를 갈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반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 때부터 이렇게 하라. 양으로 제사하라. 그 다음에 모세에게 유대인들이 계속 심리요한 때까지 그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염소를 잡아서 그 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제사합니다. 근데 이것은 뭐냐? 아주 쉽게 말합시다. 아주 쉽게 말하면요. 쉽게 말하면, 아주 쉽게 말하면, 비유 계시란 말이에요. 비유. 일반 계시라는 것은 비유로. 신의 산에서 산양을 잡아들이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비유란 말이야. 이 다음에 있을 하늘에서 이미 작정하신 그 계시에 대한 비유라 이 말이에요. 비유, 그림자, 모형이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모세와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양으로 제사하라는 게 하나님 말씀이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말이야. 그 천사를 통해서 여호와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그 계시가 비유라니야. 비유. 자, 우리 또 히브리서 9장을 한번 읽으세요. 9장. 성경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확신하기 위해서 성경이 그런가? 베레아 사람들 마냥 확신을 하게 찾아서 9장 1절부터 읽으세요. 히브리서 9장 1절 말씀부터입니다. 쭉 읽겠습니다. 시작! 첫 언약에도 10절까지 숨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배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5일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계획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이제 이렇게 한번 성경 읽었으면 잊지 마세요. 예. 이해하시죠?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유 계시인데, 예?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진짜를 주셨다면은 이스라엘 가서 죽을 필요가 없어요. 예, 비유로 하셨다. 예.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니, 이 율법은 사람이 얼굴을 이렇게 수건 쓰고 애들이 그 놀 때 말이에요. 어린 애들 걸음할 때 엄마 치마 속에 들어가서 지들 시원지끼리 이러죠. 예? 그 치마 속에 들어가서 바깥에 보면 도로다니는 사람 도로다니는 다 보이지만은, 예? 몸만 희미하게 보이지 똑똑히 보지 않잖아요. 그래서 얼굴에 수건을 쓴 얼굴로, 옛날에 거울이 노수로 되어 있는데 거울을 들여다, 여러분 화장할 때 수건 쓰고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고 화장합니까? 예? 그 수건을 쓰고 거울을 보는 것 같다 그랬어요. 율법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은 다 따라서 내가 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수건을 쓴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으니나 그것이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있는 줄 아는데 확실합니까? 안 합니까? 예? 그러니까 그 옛날에 왕이 죽고 어린 한 10살이나 그 미만의 어린 아이가 왕으로 승계를 받았은 후에 걔가 정착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할머니나 그러니까 대비마나 마마가 그 뭐라고 그러죠? 섭정. 예? 섭정. 예, 수령청장. 예, 이거죠. 다시 말해요. 뭐라고요? 섭정이라고 하고 수령청장이라고. 수령청장이라고 그러죠. 예? 그때 그 수령청장 때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봤죠? 거기다 뭐 앞에다 뭘 가렸어요? 안 가렸어요? 가렸나요? 그건 진짜 아니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 피로 가지고 왕은 그 손자를 이름을 팔아가지고 그 할미가 배신하는 거예요. 하지만 할미 명령, 왕이 명령이요. 하지만 왕은 아니에요. 율법이 그와 같다 그 말이야. 알아들었어요? 또 무슨 얘기로 꾸며야 될까? 자, 그런데 바로 진리라는 거,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수건을 벗고 거울 보는가, 그 하나님의 본체의 그 참 형상을 보는가? 예? 그치, 우리 또 이게 수건 벗고 거울 보는 것이다라고 하면 또 틀려. 우리 거울 보는 자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본 사람들이에요? 거울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실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봐요? 거울 속에 있는 그것을 보는 것 같다. 이 수건선 얼굴로. 그러면 요새 율법이 이게 거기서 거기니까 거울을 여기 수건 벗고 거울을 보는다. 이러면 안 되고 거울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본체의 그 형상을 친히 본 자들이라야. 그렇게 달라요. 그렇게 다르다고.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안에서 구원받을 수 없고, 아까 말 육체의 입을 보는 데 있고, 계약할 때까지 맡겼던 것이다. 이건 비유라 하는 걸 19서 9장에서 읽었잖아요. 선생님.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제 특별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하나님이 작정하신 비밀이 있다. 하나님만이 작정하신 비밀이 있다. 자기만 가지고 있는 그 비밀 하나님 아무도 피조물이 그 이후에 생겼으니까 아무도 알 수가 없죠. 그 전부터 가지신 비밀이니까. 그 비밀을 가지고 자기 품속에 있더니 것은 그 비밀이라 이 말이에요. 자기 하나님의 아주 깊은 심장 속에 가지고 있는 그 비밀이라 이 그 비밀을 그렇게 내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그 비밀을 딱 내놨다. 그 예수는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 그랬죠. 성경이 그렇게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야.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영원 내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예수를 모시고선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를 모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치는 사람에게는 비밀 주죠. 그래서 그렇게만 비밀로 얘기하죠. 뭐든지. 근데 오늘은 아주 저게 비밀로 얘기해. 아주 비밀이 아니야. 너만 친하니까. 그래. 다시 잠깐만. 아무도 말하지 마. 아, 그래요. 난 말 안 해, 원래. 해놓고 돌아서만 또 비밀 다 나가요. 예,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시작. 영세전부터 신적 작정하신 계시. 시작. 그렇지. 바로 그 예수라 이 말이야. 예수는 수건 쓴 얼굴로 거울 보는 것이 아니라 수건 벗고 바로 하나님의 참 본체의 참 형상이신 그를 보는 겁니다. 직접 보는 겁니다. 네가 나를 보내왔으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어째 나를 보고도 아버지를 또 보여달라고 하느냐 하고 요한복음 14장에 예수께서 도마에게 꾸짖었지 않습니까? 아주 우린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에 흐미하게 수건 쓴 얼굴로 긴가 말가 정말 믿어야 할까 말까 정말 저 목사님 말씀이 사실이야 뭐예요. 그래서 이러면은 수건 쓴 얼굴로 거울 보는 사람 같고 뭐 목숨 걸고 자기 모든 걸 다 내놓고 정말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뭐라 그러니 천국은 마치
진흙 속에서 뭘 발견한 자? 진주를 발견한 자 같으니, 이를 발견한 자가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와서 그 진주를 샀느니라. 내 말이여 예수의 말씀이야. 내 말이 예수의 말씀이야. 자기 재산을 다, 재산이라고 할 때는, 자산이라고 할 때는 그 부인까지도 다 말하는 것보다 부인까지 다 팔아버렸다는 거야. 부인을 말하자면 만모네라고 그러는데, 재산, 부인이란 뜻도 돼요, 이게. 그걸 다 정리해가지고 그 진주 하나를 샀어. 얼마나 큰지는 모르지만. 진주. 그렇게 확실해서 내 것을 다 포기할 만큼, 내 모든 것을 다 주고, 내 인생을 다 주고, 오직 그분 하나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찾은 거예요. 김기동이 수건성 얼굴로 거울을 들여다보는 사람 같습니까? 진주를 발견한 사람 같습니까? 당신은 진주를 발견한 사람입니까? 수건성 얼굴로 누런 독고를 들여다보는 사람 같습니까? 그게 진짜요? 가짜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그렇다. 예. 그렇게, 나가야 된다. 이제 종교 얘기가 아니고 계시 얘기했으니까 또 잘 알았죠? 그러니까 종교로 하면은 두 가지 차이. 일반 종교와 자연 종교라고도 하고, 자연 종교와 계시 종교. 이렇게 둘로 나는데, 자연 종교와 계시 종교로 나오는데, 그럼 계시 종교는 계시 종교, 계시를 말하면 자연 계시, 일반 계시, 특별 계시. 그렇게 볼 때, 이 바울 선생이 볼 때 자기도 과거에는 그 일반 계시에 속해서 수건 쓴 얼굴로 거울을 보는 자 같이 그 율법 아래서 목숨을 다했던 사람인데, 그게 제가 정말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근데 제가 직접 그 주님을 직접 뵙고 나서는 저희가 유대인들을 바라볼 때 어떻겠어요? 얼마나 한심스럽겠어요. 이거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예, 저 수건 쓴 얼굴로 거울을 들여다보고 아니 그렇지만 여기 수건 벗고 바로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 참 하나님 예수를 바라봐라. 그걸 가르쳐. 그렇게 차이가 이제 바울의 정말 그 전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저러다 그게 맞아. 제가 몇 번 얻어 맞아서 기절도 하고 오개가 치기도 하고 별짓 다 하잖아요. 하면서 계속 얻어 맞아도 또 그 소리고, 얻어 맞아서 또 그 소리고, 얻어 맞아서 또 그 소리고, 여기서 맞아서 내버려서 죽었다가 살아나서 또 딴 또 얘기하고, 또 여기서 또 살았다가 저가서 또 얘기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예, 여러분이 이렇게 알았으면 그걸 따져. 내가 알았으니 꽁꽁 숨기자. 가르쳐 줘야 된다. 가르쳐 줘야 된다. 응?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이제 한 가지 또 이건 여러분들이 이걸 잘 깨달아야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도 전 뭔가 이렇게 설교가 탁탁탁 들어오고 성경이 싹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구약 성경을 읽는 것은 수건 쓴 얼굴로 무엇을 들여다봐? 거울을 보는 것 같았는데, 신약 성경을 보면은 수건을 벗은 얼굴로 누구를 봐?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저 보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먹고 마시고 아주 이 속에 그냥 넣어버렸다. 그러셨으면 아멘 하세요. 거짓말로 아멘 했으면 아멘 하시오. 정신 차려. 괜히 말만 아멘 하지 말고 실제로 그렇게 돼야, 그래야 그 행복하다 이 말이야. 자, 내 영혼은 행복하다. 내가 세 번 시작. 내 영혼은 행복하다. 내 영혼은 행복하다. 내 영혼은 행복하다. 그래서 우리에게 저에게 아주 내가 얼마나 여러분에게 간절히 말씀이라 헛 얘기를 또 오는 거예요. 아주 이걸 딱 아주 여러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자연 계시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들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 영은 영은 어디 가요? 옥에가 있다요. 그러니까 그 천주교에서 연옥이라고 하는데 그 연옥은 그것을 말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난 그 말과는 틀려요. 그들 그 말을 여러분 듣지 마세요. 그죠? 여러분 듣지 마세요. 자, 한번 베드로전서 우리 이렇게 베드로전서 2장이냐 3장 3장 여러분이 더 성경 더 잘하니까 이제 3장 19절 네, 19절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자, 그게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려서 피 흘리심으로 그 효과, 그건 예수의 피는 언제 계시된 거예요? 신적 작정은 영원전에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야. 알아들었어요? 예수가 마침내 피 흘리시니까 이들은 짐승을 드렸지만은 그들에게도 그 효력이 부활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알아들어서 무슨 얘기인지? 예? 알아듣고 이해합니까? 아직 모릅니까? 예, 그러니까 아벨도 그 영이 죽어서 육체는 저로 갔지만 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영이라는 것이 말이야. 얼마나 영이나 중요하냔 말이야. 여기 육이 있어요. 육이 있고, 근데 여기는 혼이 있어요. 이 혼이 호흡부터 시작해서 모든 생기, 모든 의식을 다 말한다, 이야. 여기 인간은 여기 지식과 감정과 지성과 의지가 다 여기 있다. 근데 여기 아담에게 하나님의 여기다 영을 줬다, 영. 영은 생명이라 이 말이야. 생명. 영은 생명이에요. 이것은 영은 하늘에서 지은 거. 이건 땅에서 지은 것이고, 요거는 땅에서 지은 거고, 땅에서 지은 거. 요거는 어서요? 하늘에서 지었다, 이야. 하나만 특별히 지은 겁니다. 하늘에. 말라기서 2장 15절에도 말했죠. 근데 그걸 영을 주어서가 주니까 이 혼이 영으로 더불어 영원히 살게 돼. 영원하다.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영원하다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영원하다예요. 그래서 육은 아니고, 그러니까 육이 만약에 죽었습니다. 육이 만약에 죽었다면, 죽으면 혼은 영같이 영원한데, 영이, 그래서 영을 있다가 이 다음에 부활 때 혼이 원래 태어날 때, 혼이 태어날 때 영으로 태어났습니까? 육으로 태어났습니까? 뭐로 태어나요? 그렇죠. 육으로 태어났잖아요. 육을 가진 건 짐승도 벌러지도 다 혼이 있는 거니까. 태어났기 때문에 이 다음에 부활 때, 부활 때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은 혼에게, 이거는 여긴 영은 인격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 항구적 존재. 그래서 이 혼을 부활 때 그가 무엇으로 태어난 존재였어? 아이고, 너 이거 한번 잊어보자가지고. 다시 한번. 혼이 태어날 때, 만들어질 때 무엇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원래 이게 원어상에 말이에요. 원어상에 영혼 혹은 혼은 육체를 포함해서 말합니다. 육체를 제하고 말하진 않아요. 우리가 기능적으로 영혼, 몸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지 혼이란 말은 육이란 말과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나 우리 교인들은 지도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또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겠죠. 또 기능적으로는 영혼, 몸을 구분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 언어상으로는 혼하면 뭘 말한다고요? 육하면 뭘 말한다고요? 그렇죠. 혼만 하면 뭘 얘기한다고요? 이렇게 혼은 육체의 시한적 가치와 똑같은 시한적 존재라 이 말이에요. 얼마 동안 있다가 죽으면 끝나는 존재라 이 말이에요. 알아두셨어요? 여기 얘기해. 10초 동안 얘기해. 빨리빨리 옆 사람 얘기해. 빨리빨리 얘기해. 빨리 얘기해. 아는 체 하지 말고 어쩌고 얘기하지 말고 빨리 얘기해. 빨리 얘기해. 빨리 얘기해. 해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도요, 나중에 내가 이렇게, 내가 저번에 어떤 장로, 여기 있는데 내가 누구랑 안 해요. 어쩌고, 다 물어보더라고요. 이거, 이랬죠. 그냥 알아들을 것 같지만은, 자기 것이 딱 떠다밀고 있으면 안 들어와. 목에 뭐가 걸려있으면 안 들어와요. 이게 없어야 푹 들어지. 자, 그러기 때문에 이 다음에 부활 때 큰 선물이 뭐냐? 혼에게 같이 있던 것이 우선 이게 혼에게 뭘 주었어요? 몸을 주는 거예요. 몸을, 육체를 주는 게 아니라 몸. 몸을 똑같이 몸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도 있고, 이런, 우리 지금 살아있고 똑같아요. 죽으면 뭐 하느냐? 아니요. 더 정신 말짱해. 치매하다 죽었으면 어떡하냐? 나와서 치매 있는 대로 또 부활해가지고, 그거 아니요. 그거 아니고, 완전히 맑고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한 이 영이, 영이 말이야. 몸으로 된다. 몸이 된다, 이게야. 영이, 영원한 영이, 내 영이 몸이 돼. 그러니까 이 영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진리를 이렇게 성령으로 진리를 그 말씀을 생명을 영생을 이렇게 막 넣어준 것이라 이 말이야. 근데 이 영이 몸이 된다 이야. 그러니까 나 영을 못 먹고 영으로 해서 내가 욕도 먹고 핍박도 받고 영 때문에 영이 뭔지 영 때문에 내가 고생도 질질 많이 하고 남편한테 구박받고 그냥 쫓겨날 뻔하고 그냥 사람들한테 욕을 먹고 막 그랬는데 내가 그 다음에 뭐 되는 거야? 영이 뭐야? 내가 왜 영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는지 난 이유도 모르겠네. 여러분, 죽어도 이유를 알고 죽어야지. 이유 모르겠지만, 누구한테 두드려 맞아도 남편이 두드려 맞았다. 미안해. 그러면, 아니, 왜 때려? 이유나 말이야. 맞아, 내가 이유를 알고 맞아야 할 거 아니, 왜 때려? 그렇죠? 그래야 안 그래요? 많이 맞아봤고, 무려. 예? 그 이유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노마서에도 마지막에 말하거니, 우리에게 너희 믿음을 물으면 그 믿는 이유를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부활 때 보니까, 내가 흙으로 된 육체 때문에 내가 그토록 이놈의 육체 때문에 몸부림치고 육체가 아프면 약 바르고 병원에 가고 육체 때문에 배불리 먹으려고 뭐 먹을까 저도요 아주 그냥 입맛 연정한 나이가 뭐니까 입맛 떨어지니까 힘들어요.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내가 이제 주로 이제 하루에 한 끼만 먹는데 점심 한 번만 주로 먹는데 어쩌다가 그냥 강제로 먹으면 좀 내가 불량스럽죠. 근데 그때 노래 한번 하고 갑니다. 그럼 노래하는 사람은 한 두어 사람만 알 수 있어. 내가 무슨 노래 하는지. 뭐 먹을까? 이놈의 육체 때문에 고생 많이 합니다. 그게 또 그 소리 듣고 박수 하면서 또 무슨 음식을 또 얘기해 줘야 하는데 또 얘기도 할 줄 몰랐다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이렇게 육체 때문에 노예가 돼서 육신의 노예가 돼가지고 육체 때문에 일생 동안 종로로 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뭐 입을까? 뭐 마실까? 뭐 먹을까? 어떻게 하면 즐거울까? 그러다가 딱 육신 버려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부활 때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아니 예수님도 영적하니까 난 속상해. 그러니까 육신이 남들같이 여행도 가고 싶고 놀이도 가고 싶고 뭣도 뭐라고 좋은 옷도 입고 싶고 놀러 가고 싶고 내일 일이야 좀 하고 싶은데 난 이게 뭐냐고 했는데 부활 때 영원한 다시 아프지도 않고 괴롭지도 아니하고 한 영원한 몸이 그 영이 몸으로 순간에 호련히 변화가 된다. 그래서 예수는 죽었다가 살아니까 부활하셨고 우리의 부활은 옛날에 있었던 몸을 다시 찾았다면서 부활이죠. 우린 호련히 변화. 뭐라고요? 예,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 4장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 4장. 아주 성경을 딱 여러분 이렇게 알고 놓으면 나중에 그러나 4장 14절부터 14절부터 읽어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말씀부터입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의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래서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예, 이와 같이 정말 부활 때 말이요. 부활 때 주님의 그러면 순간에 다 이제 일어난데 그때 먼저 죽었던 사람들은 또 다 호련히 변화가 돼서 몸으로 나타나. 살아있는 자들도 그때 시장 가다 말고 하늘로 가버리고. 이렇게 같이 버스 타고 가다가 쑥 빠져나가. 나머지 사람들은 금방 옆에 있던 사람이 어디 있대? 그럼 예수 믿는 자들은 어디 가네? 이렇게 쑥 빠져버린다는 게 얼마나 신나겠어요. 자, 이것이 바로 혼이 받는 큰 미래 받을 축복이라 이 말이야.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어요? 예. 이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 영이 이렇게 정말 중요하다, 이게요. 근데, 예를 들면, 이 영에 아주 그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가지고, 아무 흠이 없이 있다가, 몸으로 홀이 그것을 몸을 입게 될 때 얼마나 행복했어요. 근데 이래 부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다 영양실조된 것 마냥 진리도 없고 병들고 이빨 다 빠지고. 여러분 결혼한다고 새 신부하고 결혼한다고 새 신부 딱 예를 들고 가운데를 가렸다가 자 맞선 보자 처음 보니까 딱 열었는데 이 신부가 다 피짝 말라가지고 이빨도 다 이렇게 지금 히히히 하면 어떻겠어요? 아마 신랑 놀래 잡아서 도망갈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상급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실사반사철에 이르는 사람들 같이 참 믿음이 변치 않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있든지 따라가는 자며 처음 익은 그 열매로 영원히 계속된 자라. 유지하고 있는 자라. 계시록 14장에 1절부터 지금 말하잖아요.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 그렇지 않냐고 영적으로는 빈약하다 해요. 아주 그냥 메마르고 이빨 다 빠지고 정신병자고 화장도 않고 그런 섹시 그런 신부 맞을 신랑이 있겠어요? 또 반대로 또 신랑도 신부가 또 우리 신랑 어떻게 생겼을까? 이도령보다 낫겠지. 이러는데 그러다 막 까맣게 죽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주 영이 부활 때에 받을 영광 위에서 영혼이 아까 말한 인격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충분히 채워야 할 존재입니다. 이따가 부활 때 우리 영광을 받게 해야 한다 이 말이야. 알아졌죠? 예. 그런데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 사람이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짓한다 이게. 그러니까 저기는 자연계시 속에 있던 아벨부터 노아 때까지는 바로 그런 영광도 없이 오직 영만 오게 있다가 이들은 이거 없는 거니까 이걸 얻지 못했으니까 영만 가지고 있다가 영만 구원. 그러니까 그들은 부활의 구원이 아니라 부활 없는 영만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거기서 또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도 오순절날 성령 충만히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성령을 시험했고 하나님을 속였어요. 두뇌가 다. 이런 사람은 바로 이 다음에 부활의 영광을 얻을 가치가 없어요. 혼은 여기에 속한 거요, 여기에 속한 거요. 예.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있는 동안은 이걸 떠날 수가 없거든. 그냥 여기서 이걸 갖다가 이걸 걷어들이는 거예요. 이걸 걷어들인다 이거. 딱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혼만 떠나고 이건 이거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 다음에 주의 날에 부활이 없는 바로 영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이미 예수를 말미암아 살렸으니까 영만 살아갈 것이고 바로 자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5장 좀 읽으세요. 좀 계속 읽어봐요. 거기 나올 때까지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입니다.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으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를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예. 거기서 혼을 떠나니라. 혼만 오늘 빼버렸다. 그러니까 가치가 없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5장 보세요. 5장 5절. 고린도전서 5장 5절입니다. 아주 쓸모없는 악한 자들. 5장 5절 시작.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영만 구원받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짐짓 죄를 지은 자들이 어떻게 될까? 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 짐짓 죄를 졌어요.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 그저 하나님이 지금 사랑 많으시다고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자, 10장 26절부터.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1절 말씀까지입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을 인하여 불쌍형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난 이 짐짓 죄를 보면서 정말 심판에 이르게 되면 이들은 역시 부활이 없는 영이나 곤 받는 자가 되지 않을까. 지금 내가 그 생각하는 거예요. 가장 무섭다는 거죠.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율법을 했던 자들이 다 심판받는 자들인데 그들은 심판받을 때 곧 심판의 부활로 나올 자들이에요. 근데 여기는 진리를 알고 진리를 배척한 자입니다. 불신자는 율법이 있어가지고 망한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율법 없는 자들입니까? 율법 없이. 그러니까 그들은 심판을 받을 자들이요, 받은 자들이요. 옳지. 심판을 받았다, 이야. 그러니까 그들은 심판 얘기가 없어요. 그들은 그냥 그대로 영원히 귀신 됐다가 지옥 갈 무정을 통해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자는 심판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 심판을 받으리라 하는 것은 지옥은 안 가는데, 영이 지옥은 안 가는데, 바로 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으러 심판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된다? 부활이 있는, 크게 말해서 부활이 있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죠. 이 성경에 또 다른 데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도 보세요. 참 우리가 이 예수 그냥 현장에 믿어서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장 12절부터 11절부터 데살로니가서 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보세요. 이미 믿는 사람들이요. 예? 자, 우리 9절부터 한번 9절부터 시작. 악한 자의 맘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니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예, 그럼 계속해서 11절 12절 11절 12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그렇게 아주 확실하게 했네. 예, 이렇게 진리를 앞에 갖다 둬 진리를 믿던 사람이
길 믿지 않냐고 거짓 것을 믿는다고 그래 자꾸. 하나님이 유혹을 역사하사 오히려 거짓 것을 더 믿게 하사 마침내 심판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짓질을 보면서 진리하는 지식을 받은 후 정말 자유하고 행복한 자들이 짐짓질을 보면 가치가 없어. 그래서 회복이 없다는 거예요. 예?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은 어떻게 돌이킬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6장 다시 한번 봅시다. 6장 1절부터 7절까지.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이 물었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리에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예. 그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깨달았으면은 이게 물이 이렇게 엎드려서 물이 떨어졌으면 다시 물을 넣는 것이 아니라 물이 다시 넣는 것이 아니라 물이 모자랄 만큼 그냥 그대로 이만큼 남아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 마지막 있는 그것이라도 유지하고 그 속에서 거기서도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칭찬을 받지만은 그마저 없으면 큰일 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타락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한번 타락하면 계속 타락해버리거든. 그래서 이걸 이렇게 경건데 이런 말씀을 그냥 교인들은 설교를 듣기 좋은 소리나 자꾸 듣기로 하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래. 아이고 목사님 내가 목사님들 야단 맞아. 목사님들 내가 설교 때 강하니까 막 꾸짖고 강하니까 그러지만 내 개인 만나서 나한테 욕을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뺨 맞은 사람이 있습니까? 난 이제까지 누가 욕 안 씁니다. 누가 직접해서 듣기 싫은 소리, 소리 안 는다 이거예요. 근데 전소설 또 목사님도 또 혼나. 그러니까 난 맨날 쌓아나온 사람으로 여겨요. 내 얼굴이 생김새가 못생겨가지고 싸놓게 생기긴 했지만, 그래서 얼굴 보고 얘기하는 건지, 그러나 그렇지 않거든. 난 오직 이런 말씀을 내가 강하게 분명하니까 무섭게 듣다 보니까 목사님 전체가 쌓아나온 사람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 난 요즘에 난리가 나서 아무것도 그 사람 욕도 안 해요. 그냥 들으면 그냥 누가 그러더라면 그 모든 것은 이제 주님 앞에 우리는 아직 나가야 할 일이 있고 주님이 오실 일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상관 안 해요. 나 욕해서 복 받는 거 하세요. 여러분 나 욕 우리 목사를 어쩌고 복 받는다면 하세요. 해요. 감사하죠. 나 욕해서 복 받고 싶어서 한다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영을 위해서 영을 위한 것은 혼까지 부활을
영원하면 부활할 몸까지 다 부활을 얻을 그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까지 또 이제 잘 기도하다가 또 반복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 다 알아들으셨죠? 예, 그리고 다음은 이제 수련회 때문에, 이제 올 수가 없고, 그래도 와서 기도는 하시고, 예, 그래, 하시고, 앞으로, 우리가 이게 주일 설교도, 나는 여기가 앉아서 여기서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하되, 할 수 있으면 주일 설교는 이제 올해 김선 목사로 할 수 있도록 막 이렇게 할 테니까, 그래가지고 하여튼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시간이 없어요. 모든 게 시간이 없어요. 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네, 일어나서 정말 주님, 내 영혼, 자기 영혼을 정말 행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행복하게 해 주셔서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하십시다.